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저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니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149면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했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4장의 내용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 펼쳐지며 그 처음과 끝에 위치한 간구의 기도와 어우러져서 성경의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으나 그조차 주는 자가 없는 극심한 궁핍 가운데 탄식하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며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 이 탕자의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자카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상실, 심판을 기억하셔서 국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의미로 성서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드렸던 이 애가의 노래를 전쟁의 폐허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은 읽고 부르면서 5장의 자카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 자카르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징계로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며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카르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카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회복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백성들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조상들이 심판을 당하여 없어졌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악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심판의 결과가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의 방탕한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궁핍 또 부채 이러한 것이 자녀에게 전가되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조상들의 죄값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 자손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이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행한 죄로 인해 나타난 그 결과들이 지금 자녀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의 길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의식주를 상실해버린 유대인들의 고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먹을 것이 없어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려 하나 주는 자가 없었던 탕자의 모습과도 매우 닮은 것 같습니다. 11절에 분열한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고 처녀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식민 시대를 살았던 우리에게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의 딸들이 성노예로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야만 했던 것이기에 우리는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소중한 일상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빼앗긴 짐승을 대신해 삼손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나무를 치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쓰러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존경을 받아야 될 노인들은 성문에 앉아 사람을 가르치는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청년들은 노래하는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받던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종살이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피곤하다. 이는 마음이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큰 재난을 당한 뒤에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국가적 우울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여우가 뛰노온다는 것은 망가진 포도원처럼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어지고 그 땅이 황폐하여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애가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민족적인 아픔 속에서도 단순히 애가만 부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다시금 희망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19절과 20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참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시온의 백성들의 소망은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고 애가를 부르며 때로는 그의 목숨을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상한 갈대와 같이 또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자카르의 기도를 드렸던 예레미야는 20절 말씀에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다시금 간청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한 주먹 쥐엄 열매조차 없던 탕자가 떠올린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아버지의 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망가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보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강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회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들됨을 회복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종 중에 한 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탕자는 예전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민족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 슬프다로 시작한 예레미야의 애가. 이 애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희망의 노래예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간구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고 애가, 슬프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자카르, 기억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탕자를 측은히 여기며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 같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난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 보좌를 향해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자카르, 믿음의 간구를 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자카르,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온전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사오나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카르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